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작은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터인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한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성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만 있습니다. 속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남은 것으로 헌신하여 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돈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시어 살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자신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드려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신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나 물질이 풍족한 복은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침례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슴 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해팀의 와이와트라는 소녀가 템플 교회 주일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게 되었어요. 누구도 이 어린아이를 안내하거나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을 뱉었습니다. 얘야, 교회가 좁아서 너는 앉을 자리가 없어. 아이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몹쓸 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2년이란 긴 세월 병아리를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시체를 정리하던 부모들은 아이의 베개 밑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이 57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지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템플 주일학교를 좀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용돈을 병든 가운데도 푼푼히 모았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모은 돈은 57달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담임 목사였던 루셀 코넬 목사님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축을 위하여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당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의자를 풀로 꽉 채우면 3,000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더 오병 이어의 기적, 그 어린아이 57달러가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에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템플 대학과 병원을 설립했고
한 어린이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넓은 벌판을 다 태우듯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큰 일을 템플 교회에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작된 헌신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헌신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헌신으로 받는다. 믿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으로 행함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든 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일생 동안 자기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여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무료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확실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헌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봉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인데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들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헌물, 예배, 전도, 청소 등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바치는 사람을 제일 큰 영광을 주시는데 누굽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는 자기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개인들한테 목숨을 잃습니다. 그 상이 제일 크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상을 받습니다. 몸을 바쳤는데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평신도보다 더 감싸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몸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일생 동안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더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몸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특별히 사랑해 줍니다.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크게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람을 쓰는데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제일 잘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특별한 복을 받고 싶으면 헌신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누가 사장 눈에 들어옵니까? 회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자기보다도 회사를 더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 사장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장이 높여서 높은 직책을 주죠. 그런 사람을 부장, 이사로 이렇게 올리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회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학력만 보고 부장 자리, 이사 자리 줬다가는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비워야 되는데 첫째가 내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다음 물질로 드리는 헌신, 재능으로 드리는 헌신, 교사, 성가대, 찬양단, 목자, 청소 담당, 재직회 부서, 그 다음에 여전도회, 무슨 교구, 선교회, 그리고 무슨 우리 교회처럼 차량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헌신을 하셔야 돼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아니면 물질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전도헌금을 드리고 교회 비품을 사놓고 교회 행사에 찬조를 하고 하는 이런 물질로도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시험이 들어도 해야 돼요. 시험 들었다고 난 안 해, 그러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큰일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건축할 때 헌신해야 돼요. 성물도 헌신해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도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사르밧 지방의 가부도 엘리야에게 헌신했어요. 자기가 먹고 죽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믿고 드렸더니 축복이 임한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헌신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시험 들었어, 그래도 헌신은 계속해야 돼요. 끝까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하여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헌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언가 찾아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전도해갖고 복을 받은 가정이 간증문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보고 은혜가 돼서 여기 요약을 해놨습니다. 저희 가정생활은 너무 경제적인 환란이 심하게 불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더욱 심해지는 경제난은 아빠 혼자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공급하셔서 1월부터 7월까지 전도지 3,000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방에서, 차에서, 전철에서, 가정집에서, 음식점에서 보는 자마다 전도지를 주어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3,000명 목표를 정하고 전도를 향해 기도와 준비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구했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총동원 주일날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물질과 영유의 희생이 없이는 많이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고통도 더욱 심해졌고 마음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날마다 걱정이 태산 같아서 지방에 있는 이리에 있는 아빠 있는 곳으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서 그 지방으로 가서 현지 답사도 했으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지상 명령인 전도를 다시 결단하면서 일회용으로 버리는 전도지를 떠나서 곧 보관하여 볼 수 있도록 생각하던 끝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크리넥스 휴지통에다가 우리 교회 모든 소개와 말씀을 넣어 100박스 6,400개를 주문해서 총동을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 동네 복덕방, 예전에 보험 계약자, 또 주한 이동 주민, 텍사스촌, 술집, 음식점, 노인정, 공사 현장 등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구하고 순종할 때 식용유 300병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하여 특별히 초대권을 만들어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잔치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10월 15일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그 어려운 경제적 곤란이 회복되었습니다. 1992년 2월 17일에는 하나님께서 100평이 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넓고 깨끗한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이 저를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전도에서 복 받았다고 간증문을 써놨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무슨 짓을 할까? 마귀가 쓴 팔복이 있답니다. 한번 마귀는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봅시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목사의 흠이나 가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 나오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누가 마귀한테 음성을 들었는지 잘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마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복받는 일을 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삭 그리고 1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웠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헌신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종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목숨 걸고 싸운 것을 헌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릴 정도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헌신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열매는 교회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고울을 다스리는 상급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싫어갖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고 결국은 제비뽑기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졌어요. 죽은 거죠. 그런데 큰 고기가 나타나서 먹어가지고 큰 고기 위장 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토해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큰 고통을 당한 겁니다.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었어요. 바다에 던짐을 받을 때, 그리고 고기가 자기를 상처했을 때 살았다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를 받고 물질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밭을 마침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만 갖다가 베드로에게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알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고 속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요나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모든 성도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걸어갖고 안 됩니다. 걷는 갖고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걷고 뛰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선교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 지금 요 분위기처럼 잔잔하더래. 참된 헌신은 말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헌신해놓고 까먹지 마십시오. 복을 까먹는 것은 입입니다. 입, 말로 다 까먹습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헌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유계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23살 때 벌써 평양 깡패가 되었고, 마패 선교사를 때리려고 자기 조직원들을 데리고 딱 둘러쌌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못 때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깡패 그룹을 해산시키고 25세 윤덕준 양과 결혼하여 6남 2녀를 낳았답니다. 아이고, 지금 같으면 상 받을 일이네. 그죠? 8남매를 낳았어요. 그는 첫째, 등남 기념으로 미림지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45세 때는 산정현 교회 장로가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는 그 목사님 가족을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줬답니다. 이렇게 그는 몸과 물질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는데, 장남 유기현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가 됐고, 차남 유기영은 부산대학 의과 교수고, 삼남 유기선은 의학 박사고 법률가고, 사남 유시천은 전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고, 오남 유기진은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를 하고, 육남 유기묵은 미국 일리노주에서 의사가 되고,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하고, 차녀 유기숙은 약학사이자 전 순실대학 총장을 지냈고, 과거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까지도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몸이나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여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나도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